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도 차갑고 또 나라도 혼돈스러워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한 상황에 저희들이 다시 수요일을 기억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에 주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11장 그리고 12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홍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흰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칼과 같은 빛난 눈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소민이 있어 나를 험한지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중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자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은 언제쯤 자기 민족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다윗 시대와 같은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혼란 속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예루살렘과 성전도 짓밟힐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오는데 당시로부터 무려 480여 년 후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느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또 그분이 죽기도 하는 그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 다니엘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 어떤 내용인가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려워 반복해서 질문하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그 내용을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앞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하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는데 1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1년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를 한꺼번에 다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1년에 기록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3년까지 더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새로운 메모를 기록해서 남겨뒀다가 결국은 한 책으로 묶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참되고 또 분명히 알았고 또 깨달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다니엘이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고기와 포도주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몸도 꾸미지 않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었는가 하면 반드시 일어날 무서운 일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3주를 겸비하고 기도하니 그때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지만 막는 존재가 있어서 3주 동안이나 다니엘에게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때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미 내려서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아마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갈 체력이 되지를 않았고 또 페르시아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머물렀는데 들려온 이야기로는 성전 재건이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까지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금 있다 보면 유다 땅이 짓밟히는 환상까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웠을 것인데 그런 상황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설명해 주기까지 3주 동안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몸도 꾸미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십대길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한 위험에 찬 어떤 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지 않았고 이게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누구시라고 단정은 하지를 못합니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분의 영광과 광채를 보니까 자기는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기절해 버렸습니다.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죽은 자처럼 되었었는데 다니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 지금 영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보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다 빠져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한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지시니 그렇게 넘어져서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계속 떨면서 벌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닫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첫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너로 응답하여 깨우치러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자 하면 이렇게 겸비하고서 주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려고 바로 출발했는데 문제는 페르시아 군대가 21일 동안 막아서 다니엘에게 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았는데도 무려 21일 동안 페르시아 군대에 막혀서 그 왕들과 함께 있다가 오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페르시아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악한 영의 군대가 막아서 대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조차도 가로막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이 다니엘에게 그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알려주러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알려주신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끝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다니엘에게 할 때 다니엘이 또다시 계속해서 어리벙벙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할 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입도 열지를 못합니다. 다니엘 같은 분도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다니엘이 입술을 만져주시니 다니엘이 입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이 또 곁에 계셨다고 했는데 앞서 나왔던 그 사자의 모습도 예수님 모습인데 여기 인자 같은 분이라면 또 예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말도 못하고 여기 인자 같은 분도 예수님이라고 우리 말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그런 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힘이 나고 능력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어지고 숨도 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계속 또 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자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해석,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원하고 바라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이때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도 다 빠지고 숨도 쉬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와 말씀을 나누지도 못할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조금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해주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할 때 막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마치 자기가 다 안 것처럼 자기가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힘도 생기고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힘도 빠지고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힘도 없고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조차 못하겠다고 하자 18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로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고 강건하게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이제 들을 힘이 있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이 말을 하자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알려주고자 왔고 어떻게 방해를 받아서 21일 만에 내게 왔는지 알겠느냐고 자상하게 물으면서 이제 자신이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신이 나가고 난 후에는 헬라 왕이 뒤따라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페르시아 왕과 싸우려 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왕도 있었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때에는 총리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진행하는 자들과 싸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다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게 되면 결국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강대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쇠하고 이제는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깊게 설명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도와 그들과 싸워 이길 자는 미가엘 천사장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주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1장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리오 그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된 표면적인 사건은 고레스가 강을 건너다가 자기의 에마 한 마리를 잃고서 셋강을 파서 여자가 치마만 살짝 걷어 올려도 건널 수 있게 하라고 한 것 때문에 바빌론 성을 감싸고 있던 해자의 물이 줄어들고 바빌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의 수문이 보이게 되어서 그것으로 침투해서 이 바빌론 성을 정복하게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도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10장 2절부터 페르시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나뉜 후에 예루살렘에 새로 세운 성전이 짓밟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시 반복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니엘이나 유대인들의 소망은 다 그런 데 있었는데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냥 새 왕이라고 하니까 단 새 왕만이 페르시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새 왕, 아마도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히스타페우스, 스메르디스 왕 같은 그런 사람, 세 사람으로 보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새 왕이 일어나고 그 왕들로부터 이제 헬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인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일반 세계 역사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를 여러 번 공격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게 전쟁을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국력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자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죽고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넘기지를 못하고 그의 네 신하들이 나누어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반복인데,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짓밟히는 부분을 이 다니엘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앞서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짓밟히고 파괴되는 불타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제 바빌론에서 교육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또다시 짓밟히고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자 그 밑에 있던 장군이 네 나라를 네 쪽 나누어서 각각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네 장군 중에서 이집트 출신의 톨레미라는 사람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톨레미가 바로 남방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 아수르, 페르시아 지역을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 사이에 관계가 띄어지게 됩니다. 안티고누스가 자기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다른 세 장군을 자기 아래에 두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금의 특히 그리스 일부 지역을 차지한 리시마크스라는 사람과 돌레미 셀류쿠스가 합작을 해서 안티고누스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때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 돌레미 밑에 있던 셀류쿠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돌레미를 배반하고 안티고누스가 가졌던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북방왕이 된 것입니다. 돌레미는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그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고자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세어보니까 자기 밑에 있던 셀류쿠스가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전쟁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혼인 정책을 통해서 화친을 해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화친이 깨져버립니다. 정략 결혼에 의해서 쫓겨났던 원래 첫 부인이 왕과 이집트에서 온 왕후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차례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남방왕이 자기 딸 공주를 죽였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하고 그러면 남방왕이 쳐들어왔으니 북방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적을 하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남방왕, 북방왕이 오가면서 150년 동안을 이어가는 전쟁을 벌이는데 문제는 그 남방왕, 북방왕의 중간 지역에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방왕이 이집트를 치러 내려갈 때 약탈을 합니다. 남방왕이 또 북방왕을 치러 갈 때 또 약탈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가장 좋은 위치여서 다윗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가 전쟁하는 틈바구니에서 그냥 유린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방왕에 의해서 성전에 짓밟히고 성전 제사도 금지를 당하고 하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12월 25일 유대 한우카 절기입니다. 빛의 절기라고 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우카 절기를 즐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이제 5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앞서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을 자기들이 다스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니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자 묻고 또 물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으면 아마 조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1장 5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환찬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구워 만든 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무리들이 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가까스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고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안과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로 인한 싸움이 없이 면단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사람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집트에 볼모로 가야 하는데 다른 형제를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국민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자 이 31절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족인 하스몬이 이제 왕가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이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짓밟힌 기간이 1290일인데 다니엘이 계속 그 날짜를 알고 싶어 하니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언제를 마지막으로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지 하나님만 아시니 누구에게도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때를 계산하고서 언제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알려주셨다고 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날짜는 아무도 주 예수님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할 것이요 공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그 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피한 재물을 위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집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베풀으며 자기 마음대로 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빗김의 기름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펼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기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직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배병의 바람처럼 그에게로 가져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공민하게 하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딸을 신집 보내어서 무엇을 해보자 했지만 그 뜻도 단 대로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자 하는 악한 영도 권세가 있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 부귀영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종말에는 어떤 도움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귀영화 권세를 추구하고자 하면 악한 영이 하나님인 척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그런 세상적인 것만 따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다는 부귀영화를 꿈꾸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치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부귀영화 권세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우상들이
그것을 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근심도 없고 평안하게 주시는데 항상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그것은 근심도 따라오고 불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자기에게 그런 재물 물질을 주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12장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1장까지 설명한 것은 바로 그때 당시로부터 약 300년 이후에 있을 알렉산더 이후에 이집트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짓밟히고 어떻게 성전이 짓밟힌가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다음에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부활하지만 오히려 부활해서 수치와 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워할 자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인데 이렇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 때까지 깨닫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그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고 지금 마지막 때는 굉장히 짧게 축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1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얼마 날짜가 얼마로 계산해서 그날이 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5절을 보면 다시 마지막에서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다니엘이 집중해서 언제 그렇게 되느냐? 다시 성전이 짓밟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아파하고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질문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이기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날까지 간수하고 봉함했기 때문에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숫자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밝혀주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내용을 알려고 할 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악해서 언제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결국 깨닫게 될 것인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고 택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그 사람은 깨닫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일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고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악하게 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 악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온 세계 언어로 다 지금 출판이 되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그저 이 성경을 도덕책의 일종이거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자기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을는지를 알려주는 책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쩌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렇게 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얼마 동안 유린해야 할 것인지를 계속 궁금해하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가 성전을 짓밟는 기간을 알려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이 날을 계산해서 너희들이 계산해서 잘 알면 예수님 그날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날이 아닙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도 이제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 부활해서 하나님 주시는 몫을 누린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서 책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시대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고 죽어 뒷걸이 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도 부활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며 영원히 빛과 같이 빛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씁시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들을 사실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죽어서 뒷걸이 되어 있다가 다시 부활할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신 때 어떤 일이 날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예언들이 지금 아직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물론 오늘 밤 하루 사이에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뒷걸처럼 되어 있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보지도 겪지도 못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